이 말씀으로 본문으로 입술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자,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였죠? 로마와 주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주위시 크리스천들에게 썼던 편지예요. 어떠한 목적으로 썼을까요? 바른 신앙, 바른 크리스천이 되라고, 바른 행동을 하라고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차별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3장에서는 이제 혀에 대해서, 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거의 어떤 말씀이에요? 경고에 가까운 말이에요. 워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 때문에 어려웠던 적은 없나요? 카톡이나 메시지를 잘못 이 사람한테 보내서 어려웠던 적은 없나요? 말 한마디 때문에 친구랑 싸워본 적 있나요? 나는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말을 툭 잘못 던져서 친구랑 다투거나 친구랑 사이가 멀어졌던 그런 경험은 없나요? 말을 잘하면 본전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말에는 파괴력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한번 딱 던지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파괴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실수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고 살 거예요.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가정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부모님하고 항상 말 때문에 싸운 적 있으신가요? 이 말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였습니다.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말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씨앗이어서 이렇게 던지면 저기서 자란다는 거죠. 또 어떤 말이 있죠? 말은 칼보다 깊이 찌른다는 겁니다. 칼로 찌르는 것보다 말로 찌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빠르고 깊이 찌를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 않고 이 말이 어디에서 자리 잡는다고요?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은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래요. 실질적으로 때리는 것보다 말로 때리는 게 훨씬 더 아프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의 중요함과 위험성을 말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으면 그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나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마음에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 입 밖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분노가 쌓여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이 나와요? 사소한 거에서도 날카롭게 반응하죠. 마치 나처럼. 그냥 한 말인데 날카로운 말들이 막 나갑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저는 이 부분에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많으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불안한 마음을 말로써 많이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습관적으로 상대방을, 남을 낮추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얘기하죠? 말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마음의 스피커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어떤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숨길 수 없는 스피커다. 여러분들 마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스피커에는 오늘 어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죠?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 있나요? 찬양이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아픈 말이 나오고 있나요? 날카로운 말이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죠? 야고보는 이러한 위험성과 파괴력을 알고 이미 1장 26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고삐를 당겨서 세우듯이 너에게 어떤 말이 나가려고 하면 고삐를 당겨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말고
컨트롤하라 이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고 컨트롤해서 멈춰 세워라. 이렇게 강력하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창세기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거기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네,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어요. 말로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또 누구죠? 야곱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 많이 좀 봤는데요. 야곱은 정말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말을 많이 했는데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형에게 장자권을 팔라 이렇게 말도 했고 아버지에게로 들어와서 형인 에서인 것처럼 말을 했고요. 그래서 복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결국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말이 곧 스토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뱉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삶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곧 스토리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떠한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스토리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스토리일까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스토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쓰는 스토리일까요?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로부터 책을 몇 권 받고 추천을 받았어요. 이 책의 제목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좀 나오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사이코패스는, 진짜 사페는, 진짜 사이코패스는 감옥에 있지 않다. 습관적으로 타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 말로써. 그 사람이 누구다?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이코패스가 살인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법에 걸리지 않는 살인을 한다. 몸이 아닌 정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들은 절대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다. 단지 죽고 싶게 만든다. 진짜 사이코패스가 감옥에 가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이지는 않지만 죽고 싶게 만들 정도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중에 쓰거든요. 진짜 사이코패스는 감옥에 있지 않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은, 말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아내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한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의 영향력, 파괴력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한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들을 주는데요. 배가 나오고 키, 혀, 불, 악, 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 키, 불, 혀는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악과 독은 말이 드러내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배는 어떤 거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이 배도 결국 흔들리게 되죠. 이 흔들릴 때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이에요? 키라는 것입니다. 그 큰 배에서 키는 굉장히 작을 수 있어요. 작은 부분인데 배 전체를 돌립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그리고 혀는 어때요? 혀는 제가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 제 혀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터지면 이 혀가 갑자기 이렇게 막 움직이면 무엇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인생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은 fire를 뜻하죠. 얼마 전에 LA에서도 엄청난 불이 났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 작은 불이 커져서 엄청난 산을 태웠고 엄청난 집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워 삼킨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과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해서 이 말을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이죠.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입술 사용 설명서는 뭘까요, 도대체? 이렇게 안 좋은 것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8절 말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뭐예요? 불가능한 거야. 컨트롤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의도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크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주셔야 돼? 성령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까? 내가 이것만 고치면 되겠지? 내가 이것만 컨트롤하면 잘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생각으로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 내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 이제 그만 멈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느껴질 때, 좌절을 맛볼 때, 또 실수했을 때 성령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그러죠?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다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거고 그 성령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무능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 하지만 성령은 내 안에서 그것을 하신다. 너희 힘으로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 하지만 성령은 너희 안에서 그것을 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도덕적인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혀는, 말은 통제할 수, 컨트롤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말을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복음 아닙니까? 아이가 얼음을 쏟았죠. 근데 치우려고 하다가 치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학원 갔다 와서 편지를 씁니다. 치우지 못하고 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업 비즈니스 번창하세요. 잘하세요. 이제 그런 편지를 쓰고 간 거예요. 전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적어서 표현을 한 거죠.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하면 그 말이 전달되어져서 한 사람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제시를 합니다. 나쁜 말을 하면 파괴하는 힘이 되지만 선한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 말을 하면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디렉션을 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터치를 해요. 이렇게 하라고. 이 말을 하라고. 편지를 쓰라고. 아니면 이러한 선물을 줘보라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보라고. 격려해 보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때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하면 정말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일하십니다. 해야 할 말을 떠오르게 하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때로는 참게 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열매가 있어요.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그 회복의 눈물도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입술 사용 설명서, 매뉴얼은 어떻게 되죠? 말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제안하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일을 잠시 돌아보고 멈추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